Better Foundation이라고 하는 주제로 더 나은 기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책을 냈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축구 이야기, 자신의 인생 철학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케어하고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신념과 철학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손흥정 씨가 그 책에 내용을 담아놨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로 준비시킬 때 먼저 어떤 베이스에서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로 준비시켰냐 봤더니 먼저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이제 먼저 이렇게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축구 선수였는데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까지 갔던 축구 선수였지만 사실상 자신 측면 공격수긴 했는데 선수 한 명을 자신 있게 제칠 만한 개인기나 발기술을 사실상 완성시키지 못한 선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스피드 하나를 믿고 이렇게 덤볐던 축구 선수였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치달 아시죠? 치고 달리기의 축구만을 이제 하는 정도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속도로 스피드로 비벼볼만 했는데 결국엔 기본기가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 선수고 생존을 위해 성적을 내야 하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매달렸고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는 몸이 금방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자신이 지나면서 몸이 망가지게 되고 성적도 나오지 않고 실력도 떨어지면서 결국 자신은 빠르게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은퇴를 결심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누군가를 축구 선수로 만든다면 나는 절대 나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그리고 만들기 시작한 축구 교육 시스템은 바로 거의 대부분이 이 기본기 습득에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도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자신은 그 슈팅만 몇천 번, 몇만 번 될 때까지 이 기본기 연습만을 자신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혹독하게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스포츠든 예술이든 공부든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 노하우와 피드백을 줄 때 하는 말은 언제나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본기입니다.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다.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나 이렇게 스포츠 보면 언제나 뭔가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뭐부터 잘 배워야 합니까? 폼이라고 하죠. 자세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세를 제대로 안 배우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지가 치는 것 같지만 자세를 사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금방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죠. 보통 진짜 어떤 운동을 이제 운동 선수나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제 동네 형이나 또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어설프게 주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소질이 있는 것처럼 좀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서 성장이 되질 않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이랑 한번 겨뤄보면 바로 이게 실력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폼이 무너지면 자세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실력이 금방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포츠를 보게 돼도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사실 재능이 없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게을러지거나 기본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되든지 슬럼프에 빠지든지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대부분 일찍 마치게 되죠. 무엇의 문제라고 합니까? 기본기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아시겠지만 축구 선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선수가 근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근본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인성, 그리고 또 실력, 그리고 또 꾸준함 이런 거, 그리고 사생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 관리와 이 기본기에 대한 것이
정말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선수인가 아닌가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기초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시 히브리서 배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크리스천들, 히브리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너희 더 이상 변절하지 마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5장의 말씀에서 잠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 핍박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너희가 흔들리는 이유는 너희의 기초가, 너희의 기본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장을 봤어요. 5장에서 주제가 뭐였죠? 우리 더 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봤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우리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에서 추가로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아론의 계열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설명하려다가 11절에서 멈칫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계속 소개하다가 추가로 멜기세덱의 혈통으로 오신 분입니다를 지금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설명해도 모를 것 같은데. 멜기세덱 여러분 아세요? 멜기세덱 아니? 멜기세덱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기가, 멜기세덱 나오기 시작하면 어렵거든. 멜기세덱을 설명하려면 이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말고 10절에 멜기세덱을 쭉 풀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멜기세덱이 나와야 되는데 현타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곁길로 빠지면서 갑자기 이제 쓴소리를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쓴소리가, 그 곁길로 빠진 이야기가 6장 전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연결하면 줄거리가 아주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을 7장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이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장 10절에서 7장 1절 사이에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6장이 끝날 때까지는 잠깐 곁길로 빠져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의 현 상태, 너희가 사실상 이렇게 힘든 본질적 이유가 뭔 줄 아냐 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핍박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곁길로 빠져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5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의 문제, 단순한 심플한 한 가지의 너희의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야, 니네 벌써 크리스찬 된 지 몇 년 됐어. 너 모태신앙이지? 너 벌써 몇 년 됐지?
너 교회에 있었던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 야, 시간상으로 보면 너는 벌써 성경 교사가 돼서 성경도 가르치고 옆 사람에게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모태신앙인데 너 말씀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언제나 또 듣고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하다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들으려고 하지 않든지, 듣긴 들었지만 깨달음이 부족하든지,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든지, 뭐가 됐든 듣는 마음이 없대요.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한 게, 듣는 마음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로마 10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너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기초가 없고 말씀 앞에 서지도 않는데 어떻게 너희의 믿음이 자라겠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말씀 앞에 서지 않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말씀을 믿음과 접목시키지 않은 것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의 기본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의 종교를 크리스천이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들의 신앙은 아직 어떤 수준이었대요? 아직 늘 언제나 기초의 단계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초보적 단계의 신앙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경을 결단하고 창세기만 수십 번 읽은 것처럼 내가 천자문을 한자를 좀 배워보겠다 해서 천자문을 시작했지만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르왕까지밖에 모르는, 조금 더 알면 지부 집주 정도까지. 그 이유는 모른다고. 왜? 거기까지 맨날 기초 시작하다가 늘 다시 시작하고 늘 다시 시작하고 시작 단계에서 늘 넘어가지 못한대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보적 교리 얘기하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뭘 한다는 거예요? 맨날 신앙을 갖고는 있지만 어느 수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살리신 주님. 요 정도의 이 차원에서 맨날 죽은 행실에 회개하는 정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신 게 맞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요 정도의 그분의 존재에 대한 수준의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의 수준, 천국과 지옥 있는 거야? 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요 기본기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리고 이것마저도 문제가 생기면 아리까리해지는 이 수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기본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손흥정 씨의 책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축구 선수들이 20대 초중반까지 이제 에너지가 엄청 왕성하죠. 근데 이 체력과 이 모든 것이 스태미나가 받쳐줄 때, 근데 이 시즌이 지나고 나면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점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후반부터 선수의 기량은 이제 어디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하냐.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탑 클래스가 이제 가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가려지는 기준은 전적으로 어릴 때 쌓아뒀던 기본기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실수는 대부분 기본기의 부족에서 나오게 된대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듯해 보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도 잘 가는 것 같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때에 적절하게 잘 주어진다면 신앙생활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에서, 진로에서, 재정에서, 상황에서 결정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시험의 순간들이, 광야의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두면 좋은데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문제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진짜 내 믿음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무리 믿음 했어도, 아무리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 고백했어도, 위기의 순간, 결정적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 그때 나오는 모습이 사실 진짜 나의 존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때 그러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 진정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성한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분명한 신앙인은 뭐래요? 기초와 기본기가 단단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인격적으로 지금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1:1 관계에서 그 기초가 단단하게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뭔가 종교적, 율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의 검이 내 심령과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정말 내 인생의 고민도 문제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복음이 정말로 믿어져서 이제 분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스탠다드가 제대로 세워지면 분별이 일어납니다.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게 들어오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 것인지, 이것이 옛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가 날마다 진리 안에 분명히 선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갈 수 있습니다. 내면 안에서 진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가 나를 붙드는 이 믿음의 패턴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래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인간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사실상 별반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악 가득한 선택과 말과 행동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름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 내면에 기초가 진리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핍박이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정말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때문에 잡혀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핍박 속에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모두가 배교를 하면 좋은데 누군가는 배교를 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데, 누군가는 너 때리려고만 해도 알았어 하면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나 예수 압니다 해버리는 문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볼 때에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핍박이 어려워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너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난해하게 질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한 번 믿는 사람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론과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교회 안에 있고 많은 것도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믿는다라고도 고백했고 경험도 있지만 기초가 잡혀있지 않게 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변절자처럼, 아예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잊고도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상 그들이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초,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은 가져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솔루션과 본질적인 이야기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고, 흔들리는 믿음 아니고, 기초가 탄탄한 분명하게 성장이 된 장성한 믿음, 성장한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한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뭐래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 머리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지 머리로 모르는 모태신앙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뭐예요? 알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도 알지만, 복음도 알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만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다 이거예요. 진짜 장성한 사람은 누구래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거래요. 경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봤고, 경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간 삶에 대한 경험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그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경험한다는 건 순종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경험하지, 그 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관념 속에 있는, 지식 속에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천이지만 온전히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행기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 해서 엄청난 엔진을 이제 과열시켜서 엄청난 속도로 달린 후에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조종사가 활주로를 속력을 다해 질주하면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육지에는 머무를 수 없는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통과하면 공중으로 육지를 떠서 이제 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속도가 이만큼까지 올렸는데 부릉부릉해서 엔진을 과열시켜서 속도를 이만큼까지 냈는데 이때 육지를 뜨지 못하면 비행기가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탠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며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엔진에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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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몇십 년씩 공회전만 하고 있다. 늘 출발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로 하고 기대하느라 언제나 분주하면서도 결코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심지어 사역도 하고 있지만 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는 아닌가요?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긴 알지만 경험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엔진 소리만 가득 찬 채 이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여러분, 꿈을 꾸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꿈꾸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풀어지는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실제적 순종이 그의 삶에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태로 소리만 내다가 어느 순간엔 엔진이 꺼져버리겠죠. 오늘날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머리에서만 아는 신앙이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초보의 기초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라는 거짓말에서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기초를 튼튼하게. 여러분, 큰 공사일수록 지하, 표면, 바닥, 반석 공사를 튼튼하게 아주 오랜 시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거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자들을 말고 아는 자들 말고 와 대박이네, 예수님 대박이네 하고 깨달은 자 말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래요. 행함까지 가는 자들이 기초가 만들어지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 뭐예요? 앞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이나 똑같이 들었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에 집을 짓는 거냐는 순종을 해봤냐 안 했냐입니다. 상황이 어렵냐, 유혹이 많냐, 시험이 많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혀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초가 없다 보니 주님으로 순종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경험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문제가 오면, 유혹이 오면 화가 나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어려워져서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듣고 이해한 사람들 말고 순종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수많은 청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 많은데, 주님의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즌 진짜 말씀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여러분 쓰셔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빛을 비추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공간을 이제 옮기는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이제 정말 순종과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향해 정말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공간으로 가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더 풍성한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내겠지만 원하기는 여러분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예배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접적 참여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킬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이 있는 분명한 장성한 크리스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영혼을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포기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목회를 시작했고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포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자 할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 편해졌겠죠. 이제 뭐 하지? 나 시간 너무 많네. 이제 뭐 하지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신기하게 이 목사님이 성경이 이제 읽고 싶어졌어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성경이 읽고 싶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읽었고 그동안은 사역해야 되니까 뭔가 이야기해줘야 돼서 성경 찾아보고 했던 건데 이제 진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서 그냥 날마다 성경을 이분이 연구하고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묵상하면서 이제 또 주님이 정말 깨닫게 하시고 주신 감동을 아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 막 순종해가는 주님과의 막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순종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이요 그동안에 목사할 때는 하지도 않았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과 성경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언제나 살아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막 간증을 하고 감동을 늘 나누게 됐고 아내와도 그걸 늘 나눴고 주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성경이 너무 자기에게 막 너무 막 달고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아는 사람 몇 명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더 모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종하는 풍성함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30명 정도가 모이면서 이들이 마음을 합하여 다시 자연스럽게 야 이럴 거면 교회 하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차라리 교회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방황하던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방황하던 히피와 길거리에 소망 없이 살던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들으면서 세상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소망 없이 살던 그 청년들이 몰려오면서 말씀 앞에 막 변화되는 일들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름은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가 바로 갈보리 채플입니다. 방황하던 히피 청년들이 수많은 마약 중독자, 수많은 방황하던 길거리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이 목사님이 경험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듣기 시작하고 함께 매일 모여서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의 이 갈보리 채플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말씀의 부흥운동이 그 미국의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지저스 레볼루션의 근간이 되는 교회 운동이 바로 이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과 청년들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1960년대는 미국 타임즈에 내용이 실릴 정도로 Is God dead?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청년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던 그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 척 스미스 목사님의 사역은 미국 전체를 넘어서 열방, 그리고 그 이 부흥운동이 한국에까지 이어지면서 익스플로 74 그 운동이 한국에까지 김중고 목사님을 통해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이 전 세계와 열방에 일어났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을 통해 40년 동안 미국 전역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기본기, 이 기초가 분명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이 미국 교회의 각지에 흩어져 새로운 차원의 복음주의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는 운동의 역사를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하여 반석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그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에, 어마어마한 영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기초를 단단히 주님 앞에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뉴송교회를 통해 이런 꿈을 꿉니다. 남빈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그냥 유튜브와 수많은 세상 사람의 지식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랑 여러분은 과거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흉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전 지구와 전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래요. 세상 힘들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다. 어려워서 무너지는 거 아니다. 유혹이 많아서 무너지는 거 아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다. 너만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무너진 거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초 반석이 세워져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와도 그 사람 떳떳하게 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그는 교회가 되게 돼 있고, 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나온 사진처럼 정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 마트에 가면 저런 광경이 우리 교회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양으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남빈 목사 보러 오지 마시고, 여기 찬양팀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러 오지 마시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예배 있다더라 해서 오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십시오.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죄에 빠져도 때론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를 만들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저의 청년들, 저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을 피를 토하며 얘기합니다. 얘들아, 사역 중요하지 않다. 너 그렇게 사역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말씀 앞에 서 제발. 기도를 시작해. 이걸 할 수 없다면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말씀 앞에 서야 돼.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너의 인생을 만드실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돼서 늘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만 찾아오면 늘 무너집니다.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주님 최선입니까? 주님, 이것이 진짜 주님이 내게 주신 상황 맞나요? 이딴 초보적 질문만 계속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사역을 하면서도 초보에 빠져 있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사람들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교회를 저는 꿈꾼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중심에 있는, 저의 뉴송교회를 개척한 중심에 있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믿는다고 사람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히브리서를 읽던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지금 오늘날 2026년 이 한국의 땅의 현실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율법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교회 그냥 빠지지 않고 눈치 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실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있는 자리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따라 제자가 되실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 충분합니다. 뒷손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제자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같이 그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상황,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반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데이 바이 데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공동체와 함께, 쉽지 않지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과 함께 혼자서 힘들다면 하루에 한번 리바이블이라도 참석하세요. 그냥 하루에 30분. 여러분, 운동할 때 하루에 30분이라도 런닝하자 결단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냥 줌에 들어와서 30분 켜놓고 성경 한 두세 장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 그거라도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즌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